아멘. 세상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서경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헌신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서요, 참 번역을 잘했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원래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요, 뭔가를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충만히 채워져 있는 상태를 이걸 헌신이라고 한글 성경 번역을 했는데요. 그럼 이 한글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원래 원어는 뭔가를 채우다, 어떠한 지금 상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꽉 차 있다, 충만하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원어적 헌신인데, 이걸 한글로 바꾸면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딱 찾아봤더니요, 아 진짜 성경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로 딱 지각해 놓은 게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드릴 헌자에 몸 신자를 써서 헌신이에요. 게다가요, 이 헌신이 동사로 바뀌면 이건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타동사와 자동사의 차이가 뭐죠? 타동사는 뭔가 나에게 반응이 와서 내가 그거에 하는 건데, 자동사는 그거 없이 무엇해요? 내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막 요구하시고 뭐 안 하면은 뭐 하늘에서 뭐 불 내릴 것 같아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뭘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한테 헌신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헌신 없는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할 때 우리가 뭘 가득 채워서 할 것인가, 오늘 그거를 좀 보자라는 거죠. 먼저 헌신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무엇하셨죠? 헌신하셨죠. 헌신, 자기의 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어디서 예수님은 헌신하셨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통하여서 헌신하셨는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배가 헌신이에요. 누구한테 헌신하실 것입니까? 강사 목사한테 헌신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해야지, 여러분 이게 뭐 이 교회를 위하거나 아니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한 헌신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헌신 없는 헌신이에요. 헌신은 하나님께만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헌신의 대상이 자꾸만 사람이 되어지고 또 어떠한 이 일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헌신을 다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여러분 그거는 헌신 없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중에는 부모 등골 빼먹는 불효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없는 헌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섬기는 모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거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귀결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 헌신은 여러분 결국은 다 뭐가 되어지냐면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이 속죄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렇죠? 이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헌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헌신하고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헌신했을 때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아는 것이 사랑이었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내 이웃들을 사랑할 때 이거를 헌신이라고 그러고, 내가 그들에게 헌신을 할 때 이걸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의 전체적인 모델로서, 완벽한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헌신이 없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온전한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몸을 들여서 예배한 이 하나님께 참된 헌신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이게 아벨의 제사죠. 이게 아벨의 예배죠. 이거 아벨의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사는요, 아벨이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니라, 자, 어디로 가시냐면 8절 가보세요. 읽겠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아벨이 죽었죠?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게 아벨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 이게 왜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자, 어디로 가시냐면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이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 죽인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라고 하나? 아니면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은 걸 이걸 예배라고 하나?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로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저것을 아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아멘. 누구를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아벨. 아벨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아벨의 양을 드린 걸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가인한테 맞아 죽은 거.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예배하지 않는 자들로 통하여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무엇해요? 돌을 던져 죽인다니까요. 그 돌을 맞고 죽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게 헌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누구에게서 보여지죠? 스데반한테서 보여지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막 선포하잖아요.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는 그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진 걸 가지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
스데반이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합니까? 그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했을 때 그 예배를 싫어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 스데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으로 스데반을 잡아 끌어올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결국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로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헌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여기서 너 예배하면 내가 돌 던져 죽여버린다 이러면 아마 어떻게 될까요? 이게 헌신 없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헌신의 지금 자리에 있지만 누군가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돌로 쳐 죽인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도망가 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예배, 모든 헌신은 헌신 없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이게 헌신이에요. 뭔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헌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 그런 게 아니라 날 하나님께 영적 제물로 드리는 거, 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아이씨, 예배하다 다 죽으면 안 되는데. 예배하다 죽으셔야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머지않아 올 거예요. 그날이. 내가 예배하다 돌 맞아 죽는 날이 여러분 머지않아 올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헌신을 채우세요. 헌신을 채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헌신을 내 몸 안에 채우십시오. 주의 말씀을 막 채우시는 거예요. 헌신을 채운다라는 말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뭘로 헌신할 수 있도록 채워야 되는가, 이제 그게 나올 거란 말이죠. 자, 또 한 말씀 가보실까요? 창세기 22장 가보겠습니다. 참된 헌신이 뭔가? 참된 헌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뭔가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 5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한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온대죠. 근데 그 예배가 뭐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약속의 아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헌신이라고요. 이게 내가 가장 아끼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죽여서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왜요?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십니까? 헌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헌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지 살려고 동생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뭐 곡식을 드렸다, 이게 헌신 없는 게 아니라요. 이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야, 너의 그 예배는 헌신 없어. 안 받아. 이런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너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다 끊어내야 돼. 정말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 목숨을 탁 끊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을 들으시고 그걸 끊어내셔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셨나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영적인 예배 드려야 되겠죠? 영적인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해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창세기 22장 5절. 자기 생명과도 같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생명과도 같은 그것,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것, 이거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요. 이거를 나에게서 끊어놓으라고요. 이게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가보세요.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여전도의 회원님들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천국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본이 되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예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이 참 어려운 말씀이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는 좀 풀러지시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생명과도 같은 거를 예배에서 하나님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요. 내 육신이 생명과도 같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나는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란 말이죠. 영적 예배. 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시편 29편 2절 가보세요. 시편 29편 2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우리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렇죠. 우리 누구한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래요? 합당하게 예배하죠. 뭐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래죠. 한복 입고 예배하라고요. 한복 입고 한복, 거룩한 한복. 여기서 그럼 도대체 이 거룩한 옷이 뭔가요? 거룩한 옷이. 거룩한 옷이. 이걸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옷이 뭐냐고요? 거룩한 옷이. 찾아봐야죠. 또 로마서 13장 14절. 왜 영적인 예배가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그 육신적인 것을 죽여야 되는 건지, 왜 내가 죽이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지, 그리고 거룩한 옷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시편 29편 2절에서 거룩한 옷 나오죠.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랬죠. 이게 합당한 예배래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 합당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떠한 자가 합당히 이 예배하는 거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그럼 이 영과 진리는 뭐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맞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왜?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에게 뭐가 있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영과 진리이신 예수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예배하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 욕심 차리려고 내가 생명처럼 원하는 거 그거 내가 얻어내려고 예배하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뭘 끊어내래요? 육신의 정욕을 끊어내래요. 내가 그렇게 목숨과 같이 여기는 누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을 끊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헌신, 이게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 결국 나는 죽고 육신의 정욕에 휘어잡혀 있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주어진 영생과 그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예배다. 갈라디아서 3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어떻게 한대요? 뭐 했대요? 뭘 하니까 그리스도 옷 입었대요? 아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요.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 입을 수 있어요? 세례 받으래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세례 받으래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아, 또 왜 그러세요 또?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게 세례라고 했었잖아요. 아니, 다 했어요. 네. 제가 수요일날 세상교회 담임 목사로 수요일날 와가지고 특강했어요. 네. 특강했다니까요. 그때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해를 하지만 수요일날 이 세상교회 담임 목사가 와서 설교한 걸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뭐라고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내 육은 죽고 내가 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그리스도와 합해져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아멘. 성경에서 헌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뭔가로 채워지는 거예요. 뭔가 지금 그 안에 지금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뭘 채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헌신은 그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막노동. 일당도 없는 막노동.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하십시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를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러는 거. 여러분 이런 헌신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 없는 헌신 아닙니다.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복 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읍시다.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멘. 방금 이 찬양이 막 나오려고 그랬어요. 아름다우신 주님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왕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럼 여기 그죠? 왕의 혼인잔치는 어디겠어요? 교회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다 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문화는 어떠냐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초청을 하잖아요. 자기 잔치 초청을 하면
오는 사람들에게 다 뭘 준비해 놓냐면 한복을 준비했어요. 예. 왕이 그들의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다 왕의 신분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왕이잖아요. 초청한 사람들을 다 뭐 신분, 지위, 뭐 남녀노소 이거 상관없이 하여튼 이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여러분 이 왕이 뭘 하냐면 왕복을 준비해 봅니다. 그래 놓고 뭐 어때요? 그들을 다 자기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들과 함께 격조 높은 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왔죠. 그래가지고 왕복들을 다 입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 노릇한다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 천국잔치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는 우리가 왕복을 다 입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왕복만 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더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왕입니다. 한복 입고 다 왕 되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뭘 안 입었어요? 왕이 예비해놓은 그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믿음 내놔. 믿음 내놔. 그랬더니 내 잔치에 왔으면 믿음 내놔. 믿음이 어디 있는데요? 한복 내놔. 한복. 예수 그리스도 한복 내놔. 왜 너 안 입었어? 할 말이 없대잖아요. 왜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예수 그리스도 누군데요? 근데 여기 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 나가 너.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건 예배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헌신, 여러분 그건 헌신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바벨탑 쌓는 거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딱 이 마지막 심판 때 딱 보셨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 때 앞에 딱 서시죠? 예수 옷을 입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도 않아요. 다 어디로? 천국.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안 입고 있네? 그럼 물어보시겠죠? 믿음 내놔. 믿어서 여기 온 건데요? 아니 믿음 내놔. 믿어서 왔다니까요. 옷 내놔. 무슨 옷이요? 그 옷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헌신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셨던 그 모든 삶의 헌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해나가는 게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게 우리의 몫이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자, 오늘 본문 보시죠. 오늘 본문은 모세가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이 장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요.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세가 채워져요. 헌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채우는 거예요. 뭔가를 충만하게 채워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40일 동안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구약에서는 뭔가를 채운다는 이 헌신이 그 신약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이게 이 온유로 바뀝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뭐 이렇게 유해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안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그냥 잘 지내고 이게 온유가 아니라 뭔가가 지금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게 지금 곧 그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온유예요. 이게 교회 시대로 가면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겠죠. 이게 교회 시대로 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충성이 됩니다. 충성. 여기 안에 있는 걸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거를 이루어내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구약에서는 헌신,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이 복음의 시대에는 이게 온유, 그리고 이게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는 이게 충성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다 채우는 거야. 채워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곧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결국 예수로만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난 뭐가 돼요?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무엇합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를 막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 크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좁디 좁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게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튀어나오셔. 이게 증인된 삶이고 내 안에 갇혀있는 예수가 내 바깥으로 탁 튀어나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바깥으로 권능으로 탁 튀어나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날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아이고야! 주님 오셨네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가니까 사망의 그 그늘들, 사망의 증상들이 뭐가요? 병들이 그냥 떠나가는,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여전도에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남전도에 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아멘.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씀으로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계명으로 가득 채워서 내려오는데 그 산 밑에서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죠? 네. 걔네들한테는 누가 안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요 여기에 마음이 허하겠죠. 그죠?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가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여기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꾸만 뭘? 눈에 보이는 그 뭔가를 지금 만들어 내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보면 그 보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뭐 한다 쫓아가지 마세요.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냥 있다고 믿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근데 실질적으로 보여요. 뭐가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잠깐만 채우세요. 우상들을 보지 마시고 금송아지 보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 보세요. 성경을 많이 다독하십시오. 그리고 정독하십시오. 보고 보다 보면 이 내가 보는 게 마음에 들어오겠죠. 보고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는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여기 계속 쌓여요. 이렇게 여기 계속 쌓여요. 그리고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이 본문이 이런 것입니다. 탁 한번 던져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쌓여 있었던 말씀들에서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뭐 퍼즐 맞춰지듯이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탁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돌만 뚝 던집니다. 여러분 깊은 물에 돌 하나 딱 던지면 물 파장이 어떻게 됩니까?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얕은 물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그 파장이 멀리 안 갑니다. 그리고 물이 아무 데도 없는 데다 돌을 던지면 어떡하죠? 그냥 그 돌만 있는 거예요. 돌만. 왜 깊은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파장이 계속 갑니까? 그 돌멩이가 계속 가면서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물을 가득 채우세요. 이건 다독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독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야, 그거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뭐하러 읽어? 그냥 잠이하잖아. 그러니까 성경보다는 좋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안 돼도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시고 정독하시고 한참 막 읽다가 딴 생각이 들어오는데 사람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일과 관련되어져 있는 일을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딴 생각을 막 해요. 찬송할 때 보면은요, 찬송의 내용은 전혀 묵상이 안 되는데 이분 계속 찬양을 하고 있어. 그 자기 속는 거예요. 나 찬양했다고. 그건 찬양 아니에요. 말씀은 듣고 있는데 전혀 나한테 어떤 반응도 안 와. 여러분 이거 말씀 듣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한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일단 물을 많이 만드세요. 아멘. 물을
생수를 계속 채우세요. 아멘. 생수를 채우는 게 아니죠. 그냥 말씀의 물을 채우세요. 말씀의 물을 채우면 누군가가 세상교회 담임 목사겠죠. 네. 세상교회 담임 목사가 여기다가 돌 하나를 툭 던질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뭘로 바뀌냐면 생수로 바뀝니다. 아멘. 그래서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계속 파장이 오니까. 되셨어요? 아멘.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 진노를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걸 무슨 뭐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막 불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군가 꺼야 해. 누가 끄겠습니까? 헌신한 사람들이 끄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헌신한 사람들이 끄는 거예요. 모세가 본즉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무엇했대요? 방자했대요. 방자했다라는 게 뭐냐면 풀어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방자니까 지금 풀어졌다라는 것이요. 뭐가 없어.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뿔뿔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이걸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울타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있었는데 모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울타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엇합니까? 다 뿔뿔이 막 흩어져. 이게 지금 방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뭘 해요? 울타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만들어요? 아론이 만듭니다. 아론이. 그럼 결국 아론도 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모르는 하나님.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한테 제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을 탁 파해버리시고 어떤 대제사장?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인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아예 그냥 자기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자기를 죽여서 영원히 단번에 드림으로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이 그로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방자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놔준 거예요? 아론이라는 이 백성의 지도자, 그것도 제사를 담당할 여러분 이 아론이 백성들을 다 풀어놔버렸어요. 우상에게 다 풀어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이 울타리가 쳐져 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가 쳐져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원수 누구 계십니까? 사탄이죠. 사탄.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탄의 졸개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심판받은 저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세요. 아멘. 왜 사탄의 종들한테, 그리고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조롱거리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웃음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면 누가 기분 나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좀 이상해. 우리를 조롱하는 그것들을 좀 이렇게 딱 쳐야 되는데 누굴 쳐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든 우리를 친단 말이에요. 인생 몽둥이, 사람 채찍 이런 거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요. 근데 우리는 무엇해요? 하나님 제가 다 막 비웃었어요. 하나님 제가 비웃었어요. 하나님 불 내려서 저 심판하세요. 네. 그 불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나한테 떨어진다. 나한테. 피레침 하실 때 뽑고 다니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피레침 하실 때 뽑고 다니세요. 네. 하나님은 철저하게, 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쓰겠습니다. 하나님 지독하게 편애하십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대죠. 전혀 상관없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대죠. 이게 뭡니까? 떡을 던지는 거야.
떡을 던져. 그래놓고 뭐 어때요? 떡이나 먹어 이 자식아. 그러면서 우리가 떡 그 딱 받아 먹잖아요. 그럼 힘내서 또 뭐 어때요? 정신을 차려서 또 주위의 말씀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치지 않습니다. 못하러 칩니까? 이미 그들은 심판인데, 이미 그들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못하러 그들을 심판합니까? 누구를 쳐야, 날 쳐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 완성시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으면 무엇해서요? 감사하세요. 아멘.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으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맞으면 감사하세요.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놀려드릴게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의 이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괜히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가지고요. 뭐예요? 뭐예요? 우리 이 최고집 이 사장님이 맨날 그런다니까요. 아유, 왜 거기 우환이 안 끊겨요? 맨날 그런다. 뭔 우환입니까? 그게 뭔 우환? 하나님께서 좀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고 구조가 다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라 그래요? 굿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귀신 내쫓으라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거기서 굿하면 누가 떠나가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 지독하게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이 서울대 보내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뭐 핫바리대에 들어가려고 이거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 저 나라에 전혀 부족함 없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조금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조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나 뭐 이런 거 딱 찾아왔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뭘 생각하세요? 아,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온전함으로 세워지고 있구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나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잃었던 하나님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가 왔어요? 레위 자손이 오죠. 그죠? 레위 자손이 조금 이따 풀겠습니다. 먼저 헌신이 먼저 보겠습니다. 본문 안에서 말하는 헌신. 헌신은 여호와 편에 서는 게 헌신이에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다수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나는 그냥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할 때 뭐예요? 나가는 게 이게 헌신이에요. 나가는 게. 좀 더 쉬었으면 좋겠어요. 좀 귀찮아. 좀 할 일도 많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무엇해요? 그냥 거기로 가는 게,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내 이런저런 뭐 상황 핑계 대고 대면서 그냥 내 편한 자리에 그냥 이렇게 철퍼덕 앉아있는 게, 이게 헌신이 아니라,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라 할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괜히 갔다가 이제 이런 큰일 났네, 괜히 왔네,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다 돌아온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시겠지 해가지고 나오라 해서 가요. 갔는데 주시는 게 뭐예요? 갔는데 주시는 게 뭐예요? 너 가족 죽여, 너 친구 죽여. 헌신하러 왔다가 이건 내가 헌신 짝대기 되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헌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게 헌신. 뭔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면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헌신. 되셨죠? 그럼 나오라고 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그거를 하는 게 헌신. 그게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자, 27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까 헌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채우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게 이게 헌신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까지 나갔으면 뭔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예배예요. 아까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그 말씀 속에 반드시 내가 뭔가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내 삶의 현장 가서 실천하는 게 예배죠. 그래서 헌신이 예배, 영적인 예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말씀 안 들으면 헌신 자체가 안 됩니다. 말씀을 안 들으면 여호와 앞에 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헌신 없는 헌신이에요. 되셨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무엇하래요? 죽이라 하셨느니라. 죽이라.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어때요? 세상 말로 시겁하는 거예요. 자, 이거 내가 헌신해야 되나?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여기서 탈락하면 무엇해요? 그 사람은 죽어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는데 안 하면 이게 뭐라고요? 배교.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배교라니까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말씀에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그걸 순종하면 그대로 행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인. 본문 안에서는 이게 헌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어요? 3,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3,000명 가량이 죽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헌신된 자들이 이걸 행한단 말이에요. 그걸 행해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이들로 통해서, 이 헌신된 자들로 통하여서 몇 명이 살아요? 남자만 50만 7천 명이 사는 거예요. 59만 7천 명이 사는 거예요. 이 헌신된 사람들로 통하여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살리는 거예요? 59만 7천 명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잃지 않으십니다.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 남자만 60만이 되는 이 사람들이 다 무엇해야 돼요? 싸그리 뭉뚱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다 타 죽어야 되는 건데, 이 헌신된 사람들, 손에 피를 묻히는 이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이, 진노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땅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이 진노의 땅에 그 피를 쏟아 부음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진노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헌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헌신이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건져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는요, 여긴 아니죠. 네. 이 교회 밖에는 뭐가 붙었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심판의 불을 붙여놨어요. 그 불을 던져놓고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었어요. 심판의 불이 붙었어요. 모르고 그냥 막 거기 가는 거예요.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네. 지성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 교회 가야지. 지성으로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 사업 잘 됐어요. 그래요? 가야죠. 마귀 새끼들이 지금 그걸 다 보내는 겁니다. 그 교회로.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여러분 그 부흥 아닙니다. 다 타죽고 있는 거예요. 다 타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만 불붙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예수 십자가 전하지 않는 교회들도 여러분 지금 다 심판의 불에 붙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은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무엇만 하고? 고통만 주죠. 영원한 고통만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 가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 진노의 심판이 붙은 그들을 무엇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뭘로? 예수 보혈의 피로 그 진노의 불을 꺼트려서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읽겠습니다. 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었죠. 여러분 지금 이 땅과 수많은 교회에 뭐가 붙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또 뭐예요?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지옥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계속 고통받아. 그럼 우리가 그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가서 돌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랬잖아요. 큰 사랑이 뭐예요? 자기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게 뭡니까? 피 흘리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이고 그에게 붙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전하노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적인 스펙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무엇했대요? 쳤으니, 쳤으니는 뭡니까? 죽였다는 얘기죠.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는요, 신성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그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 이 헌신한 자들이 구별된 거예요. 죄로부터 구별됐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어요. 헌신하십시오. 아멘.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헌신된 자들에게 뭘 준대요?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밖에 없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 안에 뭐 있나 볼게요. 시편 24편 5절. 시편 24편 5절.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복을 얻고 하나님께 얻으니. 아멘. 그는 여호와께 뭘 받았대요? 복을 받았대죠. 근데 그 복이 뭐라 그래요? 구원. 의라고 하잖아요. 영생 속에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시작되어져요?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가.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분과 이제 뭐가 돼요? 교제가 된다니까요. 교제가. 또 영생이 뭐 있나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우리 여전도회가 다 이 영생의 구체적인 복들 누리시길 원합니다. 네. 시편 133편 3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벌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게 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더니 뭐가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잖아요. 생명이 주어졌답니다. 생명이. 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사무엘하 7장 29절.
하셨나요? 사무엘하 7장 29절 하셨나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번영을 주셨죠. 아니, 복을 주셨죠. 그 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번영 없어요, 번영? 번영 없어요? 번영 안 나와요? 영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사무엘하 7장 29절이죠. 종의 집에 복을 주사라고 되어 있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뭐냐면 이게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번영. 하나님의 영생의 복 속에는 뭐가 있어요? 번영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번영을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이 점점 무엇해져요? 그 생명이 번영한다니까요. 이렇게 계속 그 생명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거. 커진다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누군가를 계속 살려내는 거예요. 계속 살려내요. 가족 살려내십시오. 친구 살려내시고 이웃 살려내시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영생인데 여러분 이 영생은 그냥 가만히만 놔두면 내 안에서 열매 맺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속에 심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게 번영이란 말이에요. 뭐 부자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또 다른 생명을 계속 나요. 번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우리 축복받은 헌신된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시편 3편 8절. 시편 3편 8절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럼 여기서 복은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영생의 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당연히 주시는 거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위협들이 오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시요, 어미의 날개요, 방패요.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수가 없으면, 위협이 없으면 그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평화의 시대에 방패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아기 새가 어디 품에 있어야 됩니까? 어미의 날개 품 안에 있어야 보호받는 거잖아요. 이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피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을 다 받으셔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뭘 하고 있나? 그들이 뭘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CCTV 달고 한번 4-5m짜리 막 벽을 세우고 담벼락을 세우고 거기다가 막 이 병 깨가지고 막 박아놓고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막 이 철창 만들고 돈 많은 사람들은 거기다 전기까지 막 흐르게 하고 자기 거 지키려고 자기만의 초롱성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진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싹 다 무너집니다. 부잣집에 지진 일어나가지고 그 담벼락 무너지시면 아이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채우는데 뭘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우세요. 그냥 뭐 이만큼 채우시지 마시고 헌신은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헌신하십시오. 이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면 어느 자리,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나오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키시면 여러분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이거 없이 헌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헌신도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그냥 막노동이에요. 막노동.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막노동. 결국 이러한 헌신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헌신인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걸 예배라고 했죠. 예배. 또 영적인 예배.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가시죠. 10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마귀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우리의 지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지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의 나라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신을 주시라. 이나 하나의 너희를 이기고 그들의 너희에게 세계하리라. 그러셔서 주의 너희를 이기고 의의 정령을 비추고 하나의 복이 주지한 것으로 실으시고 모든 것을 너희를 받으라. 자기 것으로 쓰러지나 나자를 누구라서 수술하고 너희의 도와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 헌신된 자들은 결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때려 잡습니다. 네. 원수를 때려 잡는다니까요. 때려잡기 위해서 무엇 하래요? 성령이 전신갑주의고 그랬죠. 자, 다른 건 다 그냥 치워놓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로 뭘 띠래요? 허리띠를 띠래죠. 허리가 뭡니까? 이걸 허리는 이제 중심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중심에다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시죠. 그럼 결국은 말씀이 진리라는 얘기죠. 그 진리를 어디다가 내 삶의 중심에다가 딱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 근데 그 진리를 허리에 차라는데 허리에 뭘 차라 그랬어요? 칼. 본문을 잘 안 읽으셨어요? 에베소서 본문 말고요. 오늘 본문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는 각각 어디에? 허리에 뭘? 칼을 차고 허리에 칼. 허리에 뭐 아까 띠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띠라 그랬죠. 진리가 뭡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죠. 여기에 뭘 차래요? 허리에 칼을 차래요. 그럼 칼이 그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 거기 뭐라고 해요? 성령의 검, 곧 칼만 찾으세요. 칼만. 성령의 검, 곧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잖아요. 그럼 지금 이 레위인들이, 헌신된 레위인들이 허리에 칼을 찼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우고 이 말씀의 칼을 들어가지고 말씀을 어기는 자들을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잡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 전신갑주 보면은요 6개가 나오는데 5개는 다 뭡니까? 보호장구입니다. 딱 한 가지만 공격무기입니다. 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공격무기거든요. 방패로 찍어 죽여요? 투구 벗어가지고 이걸 머리속 때려 부십니까? 아니잖아요. 원수 때려잡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씀의 칼을 드는 겁니다. 근데 무슨 칼이래요? 성령의 검이래죠.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잘 분별하여 깨달아 알아야만 그게 뭐예요? 사탄을 때려잡는 무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냥 이거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들고 있는다고 이게 무기가 아니에요. 사탄이 그럴 거라니까요. 야, 몇 장 펴. 뭐야 이거? 그럼 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한테 시험 받잖아요. 그때 사탄이 무슨 검으로 옵니까? 날이 없는 썩은 검으로 옵니다. 썩은 검으로 온다니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뭘로 하세요? 날이 선 말씀으로 여러분 그 썩은 검을 잘라버리신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것도 양날선 검이에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날선 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골수, 이 뼈, 관절, 영혼 막 찔러 쪼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그들, 그것도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헌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헌신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이렇게 헌신 없는 헌신이 아니라 헌신 있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합당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축복된 교회 되어지시기를 세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모세는 온유하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돼서 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이 분이, 그리고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함으로 통하여서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헌신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